열왕기상 13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통해서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삶,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참 이 세계화 시대죠. 글로벌 시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 자기가 원래 살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인접한 나라든지 혹은 완전히 지구 반대편이든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학 때문에, 공부 때문에 그렇게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나는 이 대한민국보다는 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내 남은 평생을 살고 싶어, 이렇게 아주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혹은 11번째 경제대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적을 바꾸고 이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제 외국인을 만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길거리에 나가면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길거리에 나가면은 외국인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험한 지역, 그런 지역으로 인식을 하죠. 왜냐하면 적대적인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또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하더라도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을 매달 15일이 되면은 그렇게 했었죠.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민방위 훈련은 대부분 이 전쟁을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지금은 민방위 훈련할 때 전쟁보다는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합니다만 어릴 때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전쟁을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훈련 시간이 되면 버스가 길가에 정차하고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전부 내려서 방공호에 그렇게 대피했습니다. 훈련 시간이 끝나면 방공호에 대피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원래 탔던 그 버스를 타고 가던 길을 가죠. 밤에도 민방위 훈련을 했었는데 밤에는 등화 관제 훈련이라는 걸 했죠.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가 불을 꺼야 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도 꺼지고 캄캄하게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야 했죠. 제 기억에 밤에 이제 등화 관제 훈련이 있으면 아버지는 두꺼운 담요로 창문을 막았어요. 창문에다가 담요로 못질을 해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면 보통 이 사이렌이 울립니다. 세월이 오래되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민방위 훈련의 어떤 그런 사이렌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훈련이 시작돼도 요즘에는 훈련이 시작돼도 대피소로 피하지도 않게 되었고 여전히 가던 길을 가고 하던 일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죠. 어차피 훈련이고 이 훈련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 훈련에 무감각해지면서 민방위 훈련은 공무원이나 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방위 훈련의 사이렌을 아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 그 외국인은 민방위 훈련의 사이렌이 울리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사이렌 소리를 듣고 놀라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라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북한하고 인접해 있고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면은
이게 훈련이라 생각하지 않고 전쟁이 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 사이렌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점점 우리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렌 소리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사실 훈련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날 일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예상하고 하는 것이어서 이 훈련을 할 때는 실제처럼 반응해야 됩니다만, 경고가 울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훈련 상황이라는 인식이 계속되면 우리는 점점 이 경고에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훈련이야, 한 뭐 10분 20분 지나면 끝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무감각해지죠. 그러면 정말 어떤 사고가 나서 경고가 울려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큰 위험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유럽의 끝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6일째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일주일 동안 전쟁이 벌어져서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수십만 명,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6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피난을 갔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그 인접한 폴란드로 피난 갔습니다. 대부분은 여자와 어린아이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5만 명 이상이 그 남자들이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벌써 많은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침공한 러시아 군인도 많이 죽고 다쳤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비극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사실은 지난 동계올림픽 그 전부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고 사실 러시아는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되면 우크라이나 정도는 쉽게 점령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굴복시킬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가 항복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땅이 참 황폐하게 됐지만 버티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쟁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비록 어떤 군사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약한 나라이면서 약한 나라이고 또 주변 나라가 도와주지 않지만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착실하게 전쟁을 준비했다,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전쟁에 대한 경고를 우크라이나가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당황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무려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 줬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라를 떼어서 주시면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가 나뉜 것이 솔로몬의 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는 죄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로보암에게 말씀한 것은 너도 솔로몬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나라를 떼어서 너에게 줬으니 너는 솔로몬처럼 행하지 말고 다윗처럼 행해야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한다면 여로보암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대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윗의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조차도 막아버렸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유다로 가게 될까봐, 르호보암에게로 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들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인이 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이 절기들을 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죄보다 오히려 더 악한 죄인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경고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경고와 간접적인 경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접적인 경고를 하시는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이 만든 이 베델의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첫 번째 경고죠. 직접적인 경고. 유다로부터 하나님 사람이 직접 와서 거기서 분향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에게 직접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 첫 번째 경고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하다가 팔이 말라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간과해서 다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가 자기 팔이 말라버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로보암은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에 대해서 두 번째 경고를 또 하시죠. 이 두 번째는 아주 간접적인 경고입니다. 여로보암이 직접 보지는 못한,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이 두 번째 간접적인 경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선포한 후에 돌아가는 길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 대로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곧장 다른 길로 돌아가라. 거기에 지체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를 속여서 떡도 먹게 만들고 물도 마시게 만들고 순종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떡과 물을 먹고 그 마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물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어디선가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두 번째 경고, 간접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여로보암 앞에서 하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찢어 죽게 하심으로, 물어 죽게 하심으로 이 간접적인 경고를 하신 거죠. 이 경고는 여로보암에게 직접 하진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를 들으면 위험한 신호인 줄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고 다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망가진 것을 고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두 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고를 받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34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번이나 경고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혹 죄를 범한 일이 있을 때 경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네가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 죄를 지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과 우리가 하는 일에 환난을 주셔서 경고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지으며 살 때, 여전히 죄 짓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은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 여로보암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운전하면서 이제 도로가에 말고 큰 도로에 말고 이제 골목길을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오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차 소리를 듣고 좀 비킵니다. 사람이 걸음걸이가 차보다 느리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가운데로 계속 가요. 계속. 그러면은 차도 지나가야 되니까 경적을 울리죠. 놀랄까봐 저는 이렇게 살짝 울려요. 살짝 빵빵 이렇게 자꾸 울리는데, 그럼 듣고 피해야 되는데 이 경적을 울렸는데도 울리면은 뒤를 돌아보고도 여전히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가 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고. 참 위험한 생각이죠. 경적을 울리면은 좀 비켜달라라는 건데 안 비키고 여전히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혹은 재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주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이것이 경고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경고를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2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그냥 단순히 어떤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은 그것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러 갔던 하나님의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에서 벗어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갈 때도 있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경고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돌이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